오늘 저는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전부 다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쓰임받았던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감동과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흥의 기적들이 다시 와야 될 텐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참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렇게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무릎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 불길이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타오릅니다. 무쇠 덩어리라도 녹일 듯한 그분의 강한 불이 나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튼 다음에 나를 보니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주여 외치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태워버려졌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다 타서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칩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것 같은데 더욱 샘솟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담대히 핍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마지막까지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밤도 지나고 벌써 훤히 날이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도 이같이 동이 트면서 훤히 밝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능력받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다 체험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받은 사람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비슷한 것 같은 이 종류의 체험들, 그러나 사실은 간증해 보면 다 다르죠. 자, 이 서두에서 소개한 이 같은 경험을 아마 한 분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럴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경험 아직도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받은 은혜만 추억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의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혜사 그랬습니다. 이 보자가 뭘까? 지킬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해가 뭘까?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각자의 성격에 맞게,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어떤 사람은 강한 바람같이, 어떤 사람은 불같이 다 다르게 그렇게 임하죠. 사자가 뭘까? 스승사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누구일까요?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입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이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뭘까?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인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또 하나는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곁에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가 얼마나 값싼 위로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많은 위로를 하는 것 같아도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관계죠. 그런데 위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라클라이토스라고 하는 건 또 하나 뭘까? 돕는 자입니다. 조용히 우리를 도와줘요. 그분은 누굴까? 또 중보자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중보자입니다. 또 하나가 상담자입니다. 우리 곁에 여러분 변호사가 있어요. 위로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오게 되면 결국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죠. 그래서 창조의 흑암을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숨결이다. 르아흐라 그랬어요. 숨결이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불꽃이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호흡 같은 성령의 강력한 이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숨결이고 삶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와 같고 성령은 기쁨의 영으로 행복의 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택한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 권세에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게 뭘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따라하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잘 믿어집니까? 이게 전 대학을 다닐 때 믿지를 못했어요. 이 말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무엇을 보내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또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심령 가운데 임해서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두 가지의 부흥밖에는 없다. 지금은 두 가지 부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부흥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큰 흐름이 두 가지 흐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죄악의 부흥입니다. 죄악.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의 부흥, 세상의 충만, 이 세상 충만 죄악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몇 가지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1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죄악의 부흥, 세상 충만,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뭘까? 18가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경건의 모양만 존재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18가지로 충만한 시대 아닙니까?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겉껍데기로 믿고 좋을 때 금방 줬다, 금방 싫었다, 금방 싸웠다. 이런 시대, 죄악이 충만한 시대죠. 또 하나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한 시대, 성령. 죄악 충만이나 성령 충만의 싸움인 거예요. 두 가지 부흥밖에 없어요. 자, 성령의 부흥, 신령한 충만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는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보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 라고스 교회가 있는데요, 성도가 몇 만이냐? 998만 명입니다. 한 교회가 998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200여 개의 5만 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5만 개의 지교회. 여러분 지금 이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의 역사들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길이 어디에 일어났느냐? 돈 많고 잘 산다고 하는 미국 이런 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죄악이 충만한 거고요. 어딘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2억 2천 명인데 30%가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이 남미의 이 브라질은 선교사 파송을 몇 명이나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이 선교사 파송 미국 다음으로 2등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뒤로 쳐져 버렸습니다. 브라질이 2등입니다. 브라질은 10만 명 이상을 파송하고 있죠. 브라질. 자, 여러분 지금 아주 부흥의 불길이 활활활 타오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중동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에집트에는 곱트 교회가 있는데 200만 명 이상입니다. 지금 부흥의 불길이 또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지금 세례동 목사님과 계신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난민 중심으로 거룩한 부흥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 부흥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흥. 이 죄악이 부흥해서 세상 충만하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 조금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이런 죄악의 부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작은 자, 이런 없는 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 부흥밖에 없다. 두 가지.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부흥을 맞이하게 돼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뭘까? 이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령의 부흥이죠. 따라하세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령의 부흥.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절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절대를 예수 그리스도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부흥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인 거죠. 늘 대학에 다닐 때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정치,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정치. 자, 정치의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롭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경제의 진리고 경제의 생명이기 때문에 경제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문제도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름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활력소가 되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 괴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열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만들어진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참다운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진리 앞에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육에도 진리죠. 우리의 농촌이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협동조합운동이 아니라 소비조합, 사마울운동도 아니고 가장 복되고 유일한 길,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의 방법대로 농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유통하는, 그래서 사는 길이죠. 농촌도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을 찾으면 우리가 늘 목말라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화목된 가정,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민족의 수건인 통일, 정치까지 잘하면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민족의 수건인 통일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시고 파수꾼이 되셔야 민족의 수건인 통일이 가능하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서독의 교회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건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길, 모두가 이기는 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내가 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입니다. 필요한 부흥.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고 또 내가 더 작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가난해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살게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파라클라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 보혜사는 변호사요, 위로자요, 돕는 자요, 중보자요, 상담자요, 치유자다. 지금 두 가지 부흥밖에 없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 충만으로 가든 성령 충만으로 가든 두 가지 부흥밖에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 관세로 기도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힘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성령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우리 지영권 목사님 축도함으로 우리 첫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극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간구하고 원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